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6장 7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좋아하냐면 사람 중심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3100년 전에 이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전해줬던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방법을 똑같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방해되는 마음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이와 같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하느냐?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복을 주는 것이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해서 따로 이들이 집에서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신들을 집에다 따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집사님들 많대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점쟁이가 알려주는데, 저희 교수님이 한번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무당집이 있길래 지나가면서 오늘 부흥회를 하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더래. 무당이. 왜요? 그랬더니 저기 권사님들 나한테 다 오는데요, 내가 뭐하러 가요? 그 무당이 그러더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의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우리 신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으로 그렇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는 오른 주머니에 넣고 부적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혼합주의는 배격하라.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오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스캔하고 우리를 점검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욕망, 음란한 생각,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시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은 다 즉시로 마음을 찢어서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나쁜 생각들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라 하시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리모컨을 틀다가 번호를 누르면 찌직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이따 떠요. 없는 채널입니다. 계속 까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널이 안 맞으면은 찌직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이 주파수가 마음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 채널이 있어요. 1번, 3번, 7번, 12번입니다. 1번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번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고 7번은 하나님의 완전성이고 12번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의 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숫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채널 바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긴 것만 우리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예물, 마음이 담긴 시간, 마음이 담기는 섬김, 봉사, 마음이 담기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집사가 카톡으로 좋은 글을 하나 저한테 줬는데 제가 감동적인 거라 오늘 예화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시골 학교에 있었습니다. 너무 시골이라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사장님에게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헨리 포드는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하는데 도움을 받고는 한 사람도 헨리 포드에게 답장이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겠지 하면서 얼마를 보냈냐면 10센트를 보냈어요. 1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한 대를 살려고 100만 원을 좀 간절히 요청했는데 100원을 보냈다고 하는 게 이게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땅콩을 이만큼 산 거예요. 100원어치를 사가지고 학교 모퉁이에다가 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씨앗을 번져에 가서 또 땅콩을 심고 또 땅콩을 심고 5년 동안을 땅콩을 심어서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헨리 포드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때 그 10센트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사게 되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 헨리 포드가 이 선생님의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편지를 손수 이 헨리 포드가 써서 이 선생님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소. 그래서 당신이 요구한 10배나 되는 만불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라고 헨리 포드가 이 선생님에게 만불과 더불어 당신이 정말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이고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 마음은 통한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은 통한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진실한 마음은 통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한 마음이 안 통하겠습니까? 셋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예요. 나라가 풍지박산났어요.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법궤는 지금 어디는 산쪽 저 태백산맥 가장 높은 곳에 방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은 전부 어떻게 돼요? 혼탁돼 있고 절망한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암울할 때에 오늘 사무엘이 3100년 전에 이와 같이 시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용기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심차게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관계 파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저기 뭐예요? 탤런트가 누구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한다면 질투심이 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물에게 세상 것에 마음을 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세 가지 대지는, 첫째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마음은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향하라.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0년에 오늘 우리가 1월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어지럽고 힘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을 제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